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의 용량,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이즈 좀 업그레이드 되셨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식해서 그 마음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람들과 관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연약한 부분들을 또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자비의 열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이즈 많이 키우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뭐 저는 허리 사이즈 많이 키웠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 마음의 사이즈를 늘려야 되는데 우리 허리 사이즈만 커가니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사이즈 많이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가장 쉬운 책 빌레몬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셨죠. 자,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자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썼던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옥중서신이 4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이 사울이 감옥에서 썼던 책들이죠. 자, 이 4권의 책은요 서로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이 골로새서는요 같이 묶어서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빌레몬서, 골로새서. 저는 빌레몬서는요 읽기가 가장 쉬운 책인데요 한 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구약 성경에도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세요? 한 장밖에 안 되는 책이 있어요. 예, 우리 통성경 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오바댜라는 책이 있었어? 자,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오바댜 선지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자, 오바댜도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분 정도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 모두 두 책은요 우리가 통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읽지 않으면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록 한 장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 한 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을 10번, 20번, 100번을 읽어도, 아니 다 암송을 해도 통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오바댜를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성경 관점에서 오바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사이에서 바벨론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오바댜 선지자가 제사장 나라의 관점으로 에서의 후손을 책망한 이야기, 이게 오바댜입니다. 짧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빌레몬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빌레몬서 한번 짧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로마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오네시모를 종에서 형제로 받으라라는 얘기. 정리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짱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 책들을 읽다 보면요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에 읽어보세요. 어디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바댜서 읽어봐도 그렇고 빌레몬서 읽어봐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경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짧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외운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성경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성경 학교 또 진행합시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우리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로마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다.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네시모를
종에서 형제로 받으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레몬은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골로새 지역에서 조금 부유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살았던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그가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누구한테 갔냐면 바로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교제하는 동안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 종으로 살다가 도망 나왔던, 아마도 도망 나올 때 그냥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 빌레몬의 재산을 좀 이렇게 가지고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무튼 간에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이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까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여기에서 뭔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무슨 결단이어야 되나?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 바로 변화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녀로서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오네시모한테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그냥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으로만 갖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만 그거는 지식적인 거고 그거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에서 정말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삶의 변화까지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영화였습니다. 거기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유괴해서 데리고 갔다가 죽인 살인범이 이제 나중에 발견이 돼서 그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주인공 여자가 그 살인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교회에서도 용서하니까 용서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한 번은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옥으로 교도소로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전도연을 딱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 같으면 제가 그때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연이 그 얘기를 듣고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널 용서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넌 용서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연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뒤로 하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모습의 영화가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단편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연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겠다 했지만 정작 그 모습을 보니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다시 생겨나는 거죠. 더 크게 미워하게 되는 거고. 또 감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고 회개하고 당신에게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천이 없는 거죠. 지식으로만 깨닫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날 용서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점이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깨닫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조용히 불러서 오네시모가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바로 도망쳐 나온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와서 도망 나온 주인에게 찾아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고 죽으러 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냐하면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노예가 도망을 치다가 잡히게 되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건 무조건 죽였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도망 나간 노예를 그냥 살려줬다고 쳤을 때는 그게 또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도망 나간 노예는 죽입니다. 그게 로마 제국의 법이었어요. 자,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에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이 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BC 한 73년경에 스파르타쿠스라는 검투사가 74명의 노예들을 데리고 도망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반란을 진행하는 도중에 인근 농장에 있는 노예들이 합세를 하게 되고 10만 명에 가까운 노예 반란군으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로마 당국은 3년의 기간 동안 군대를 동원해서 이 반란군을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상당수의 노예들은 죽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또 약 6천여 명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사로잡힌 이 노예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의 1번 국도인 아피아 가도 양 옆에다가 1m씩 십자가를 3,000개씩을 박습니다. 6,000개 전체. 그리고 한꺼번에 6,000명의 노예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다 죽여요, 한꺼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 제도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보기를 삼아야만 노예들이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아주 막 엄청난 날이었겠죠. 얼마나 큰 울음소리가 나며 그 고통의 소리를 누가 들을까요? 노예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절대 도망 못 간다는 겁니다.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100년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AD 한 61년경에 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 직전에 바로 로마의 행정장관이었던 세쿤두스가 자기 집안에서 자기에게 원한을 품은 한 노예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 경우 당시 로마의 관습법에 따르면 세쿤두스 집안의 모든 노예들, 뭐 부녀자들도 있을 거고 어린 아이들까지 있잖아요. 그 아이들까지 다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세쿤두스의 노예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자그마치 4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을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때 로마 제국 내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요. 이 세쿤두스는 노예에게 살해당할 짓을 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이제 나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쿤두스를 죽인 노예는 죽여도 그 안에 있었던 노예들 한 399명 정도는 어떻게 되고요? 살려야 된다. 그들까지 죽일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시 황제였던 네로, 그때 당시 네로 황제였거든요. 자, 네로가 이 문제를 놓고 원론 회의를 진행시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나머지 노예들까지도 다 죽여.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세쿤두스 집안의 노예들은 400명 한꺼번에 다 척살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로마 제국에서 보여준 이 판결은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노예 제도를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잖아요. 더 이상 노예가 도망가거나 노예가 주인을 해코지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세쿤두스의 노예 사건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 또 알고 있었을까요? 예, 오네시모가 알고 있었고 또 빌레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이게. 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바로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썼던 거예요. 우리가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먼저 칭찬의 내용으로 먼저 격려를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선한 것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네. 자, 바울은 이 빌레몬이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구나, 믿음이 있음을 대놓고 칭찬을 합니다. 처음에 막 칭찬을 막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네시모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단 4개랴. 아멘. 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참으로 쓰기 어려운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던 것입니다. 집에서 도망 나간 노예에 대해서는 노예의 주인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노예를 이제는 노예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형제라고 인정해 줬던 것처럼, 아까 얘기하잖아, 오 형제요,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오 형제요, 내가 너를 형제로 인정했던 것처럼 너도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게 도망 나갔던 노예를 살려주는 것도 이 제국 안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형제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에 대한 일을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로서만 다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네시모에게도 결단을 요구했던 것이고 빌레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로서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었을까요? 자, 어쩌면 오네시모는요, 골로새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골로새로 돌아가면 무조건 나는 죽게 될 텐데, 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안 돌아가도 그만이에요. 반면에 빌레몬은요, 오네시모 일은 우리 집안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로마의 제국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법은 법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갈등 없이 골로새 지역으로 안 가도 되고, 오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좀 더 깊이 있게 이걸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네시모도 죽음을 각오해서도 진심으로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 마땅하고, 빌레몬도
비록 내 집에서 도망 나간 노예였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오네시모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빌레몬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내일 아니니까 뭐 상관없죠. 이따가 오후 시간에 말씀 나눔 속에 이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살짝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꺼내놓고.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 지역으로 보낼 때에 오네시모 혼자 보내지 않고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두기고. 자, 그리고 두기고편에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들려보내게 돼요. 어떤 편지였을까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라는 편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같이 묶어서 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냈던 편지였던 것이고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레몬이 출석하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자, 원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만났던 에바브라가 그곳에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는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던 편지였을까요? 물론 골로새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로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헬라 사상이라든가 영지주의, 공리주의, 유대인의 율법주의, 천사 숭배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중요한 질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겠죠. 자,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 쓰여진 글을 가만히 보면 의도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형제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에서도 보면 의도적으로 형제여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맨 마지막 골로새 4장 9절에서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네.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도 형제요라고 얘기했고 오네시모한테도 형제 오네시모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골로새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아주 깜짝 놀랐을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도망 나간 노예 오네시모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다니고 있었다고요? 빌레몬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에게 같은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후에 뭐라고 하냐면 그 옆 동네에 있는 라오디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회람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담고 있는 이 골로새서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공유해서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4장 1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서로 돌려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를, 이 이슈를요 키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네시모 이야기를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다 알게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만 알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골로새 교인들과 또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 편지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레몬은 이 두 통의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온 편지도 읽었을 것이고 또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왔던 또 한 편의 편지가 빌레몬서였잖아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이 빌레몬에게는 이 편지가 무척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빌레몬이 어떻게 할까? 빌레몬이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이제 만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결론 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빌레몬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히려 형제로 그는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로마 제국의 법대로 그를 죽였다면 이 빌레몬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일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와, 대단하다. 자, 빌레몬은요 더 이상 제국의 본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네시모는요, 오네시모는 어땠을까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뭔지 알았습니다. 십자가형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다는 그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목숨을 이제 담보로 찾아왔던 거예요. 그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이 빌레몬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로마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다. 로마 제국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힘든 관계가 되었던 거잖아요. 예.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오네시모를 종에서 형제로 받으라는 이야기. 예, 정리가 되세요? 골로새서 정리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상대방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자비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도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비의 마음이 그냥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냥 죽여야죠. 내 집에서 있던 노예가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법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합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를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용서하고 받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비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 빌레몬, 또한 오네시모, 그리고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예배 이후에 식사하고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가 머릿속에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게 그렇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천하셔야죠. 삶으로 살아내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수여한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빌레몬서, 놀라운 기적의 편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죠? 자, 이 시간에 한번 다 일어나셔서 빌레몬서 1장 성경 읽어보도록 할게요.